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건강과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8월 3일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입추가 되는데요. 아직도 무더위가 심하지 않습니까? 이제 8월 4일, 5일 비가 좀 온다고 그러는데 날씨가 조금 누그러지겠죠. 여러분들 무더위에 조금 이제 몸 관리 좀 잘 하시고 편안한 가운데 8월 한 달을 보내시기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잠언서 1장 20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잠언서 1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쫓아가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에게 근심과 슬픔이 있으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인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이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재앙과 멸망의 원인,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연일 무더위와 또 이 토네이도라고 하는 엄청난 바람과 또 홍수와 지진과 한쪽에서는 가뭄으로 기근과 굶주림, 질병, 이러한 지구촌의 이 끝없는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으며 이 성경은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너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7년이라고 하는 대환란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지구촌에 80억이라고 하는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요.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의 그 욕심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한쪽에서는 물폭탄, 한쪽에서는 바람폭탄, 한쪽에서는 이 화산이라고 하는 불폭탄을 주시고 또 한쪽에서는 흔들어 버리는 지진과 같은 이러한 폭탄과 전쟁의 폭탄과 질병의 폭탄과 수많은 배신과 미움과 살인과 거짓과 음란한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미 하나님의 몽둥이가 내려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인구의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이 살을 텐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자를 추리겠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재앙의 시작이고,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2030년이 되면은 해변가에 있는 많은 도시들이 물에 잠기는 그런 어려움이 올 것이다. 지금 미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태리의 베니스라고 하는 곳, 거기 제가 한 10년 전에 갔다 오면서 굉장히 아름답고 과거에 많은 아름다운 그런 교회와 궁전을 지어놓은 곳이 베니스 아니겠어요? 근데 최근에 물이 사람이 배만큼 차가지고 거기에 지금은 이제 바깥으로 이 물막이를 막아가지고 이 바다 섬에 있는데 섬 주변에 물을 막겠다고 그러는데 그거 막아도 여러분 얼마나 가겠습니까? 끝없이 지금 남국과 북국에 있는 얼음들이 녹아가지고 해수면이 자꾸만 높아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이라고 하는 것이 더워지면 부피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날씨가 추워지면 모든 것이 작아지잖아요. 그렇듯이 그것이 작아졌다가 얼음이 됐을 때는 그게 또 늘어나요. 그렇듯이 이게 지구촌의 재앙이 엄청나게 지금 임하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은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재앙과 멸망의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 인간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향해서 가면서 끝없이 쾌락을 향해서 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사람이 사람처럼 살아야지 사람이 사람처럼 살지 아니하고, 남자가 남자끼리 연애를 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연애를 하고 부인을 바꾸가면서 하는 이 스와핑이라고 하는 이런 섹스와 동성애, 거기다 수간 짐승들하고 하는, 또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못된 짓을 하는, 이렇게 아주 보이지 않는 미국의 대통령 들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런 짓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다 썩어져가는 미국 사회에 트럼프라고 하는 기독교인이 하나가 탁 들어와가지고 많이 지금 딥스테이트라든지 일레미네이트라든지 이러한 어둠의 권세들과 지금 싸우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요. 여러분, 종교는 아편이라고 해도 중국 같은데 보세요. 어떻게 되나. 계속 지금 3월달서부터 지금 이 8월달까지 베이징까지 하나님께서 물벼락을 때리니까 거기에 그냥 모든 게 다 침수가 되고 날아가고, 시진핑이는 지금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디에 투옥이 됐는지 가택연금이 됐는지 알지 못하는 시진핑이가 한 것 가운데 교회를 때려부시고 또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추방시키고 북한의 탈북자들 20만 명을 갖다가 올려보내 못된 짓은 골라서 하지 않았습니까? 결과가 그에게 지금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지금 때리시는데 여기에 우리가 피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죄악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찾아서 의와 생명과 진리의 길로 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죠. 여러분, 혹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신 분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믿음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까운 교회에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몽둥이가 내리칠 때에도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의와 생명과 진리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 길을 여러분이 다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캐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이게 나누어진 것이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지금 개신교는 한 500년이 됐습니다. 근데 캐톨릭은 베드로가 시작한 것이 이제 캐톨릭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캐톨릭 교회가 부패하고 썩어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뛰쳐나온 것이 개신교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2000년 동안 흘러오면서 가만히 보았더니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은 겉은 화려하고 종교적인 그런 성당들은 화려한데 속이 썩어 있단 말이죠. 이번에 됐던 교황 네로 14세라고 하는 분이 가만히 성경에 기록한 거하고 지금 우리 캐톨릭 현실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아니 무슨 신부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떨어져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북한에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전부 이 성 스캔들에 빠져가지고 섹스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이런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이게 정의사회구현연구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사회 정의한다고 그러면서 온갖 추잡한 일들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황 레오 14세가 딱 되면서 추경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베드로 성당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일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정을 맡은 추기경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뭐가 있냐면은 콘클라베라고 하는 추기경을 뽑을 때 가장 핵심적인 133명을 추려가지고 그것도 80세 이하 이런 사람들이 추기경을 뽑는 강력한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추기경 6명을 갖다가 해직을 시켜버렸습니다. 이게 카톨릭이 썩어가지고 이래가지고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가 있냐 이러면서 여기 황금 목걸이를 갖다가 십자가 끼고 다녔는데 이 사람은 저 남미에서 하던 나무 목걸이를 갖다가 매달고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의 정신이 뭐냐? 예수의 정신은 사랑인데 너희들이 다 여러분 15세기 16세기에 뭐 했습니까? 면죄부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어가지고 지옥 간다 그러기 때문에 면죄부 사야 된다. 연옥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었어요. 그 짓들하고 우리 장로교 통합 측에 신부하다가 여기 장신대 와가지고 공부하는 목사님이 되신 분이 계셔요. 이분도 나름대로 열심히 캐톨릭에 빠져가지고 했는데 거기 바티칸 궁전에 들어가서 지하실에 내려가 봤더니 거기 신부하고 수녀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낳은 사생아들 시체가 질비하게 많은 거예요. 야, 이렇게 썩어있는 여기에 내가 신부가 돼가지고 뭐하겠나 그래 탈퇴해버려가지고 여기 한국에 신학해서 목사가 되신 그 신부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캐톨릭은 다시 한번 2000년 만에 종교개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인 신부인데 네오 14세라고 하는 분이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캐톨릭이 개혁이 돼야 된다. 이래가지고 개혁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개신교 마틴 루터가 지금 시작하고 500년이 지났는데
개신교는 썩어가지고 어느 정도냐. 신학교에서 동성연애 그걸 갖다가 찬성을 하고, 더군다나 제가 소속되어 있는 장로교 통합총회 총회장이라고 하는 자가 러브 호텔에 10번인가 13번인가 가가지고 교인하고 이게 접촉을 해가지고 몰래 그렇게 성관계를 하다가 결국 발각이 돼가지고 총회장이 사표를 내고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까지 썩었냐? 바닥서부터 끝까지 썩은 거예요. 대형교회가, 사회가 이렇게 어둡고 힘들고 그리고 거짓이 판치는 이러한 때 제대로 한마디도 바른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한마디 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김장한 목사까지, 그 다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까지, 전북 교회까지 지금 검찰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그 수색을 하고 이 짓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디까지 지금 들어가냐. 어둠의 권세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수색을 하는 그런 단계까지 들어간 것 아닙니까? 이때 여러분들과 제가 뭘 해야 되냐면은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19세기 말에 칼 발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도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신은 죽었다고 그러고,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막 이것이 교회가 막 무너지는 그런 때였거든요. 근데 칼 발트가 하나님 앞에 로마서를 강의를 이분이 했습니다. 근데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믿음을 강조해가지고 다시 한번 변화가 일어나고, 그때 이제 한국교회가 발전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부패되고 썩었어요. 다시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캐톨릭은 교황이 한번 명령을 하면은 따를 수밖에 없어요. 조직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개신교는 개교의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부패되고 어디까지 썩었는지. 중요한 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는데 소금도 아니고 빛도 아니다 보니까 세상에 밟히고 꺼져가는 그런 힘없는 한국교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으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킴으로 이제후로는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시고 응답하신다고 하셨던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솔로몬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3대째 왕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달라고 기도했던.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고백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솔로몬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인데 왕이 백성들을 봤을 때 부패되고 썩어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질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너에게 세상 것을 바라보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정치하는 자들이 바른 길을 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살아가냐. 이걸 지금 책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24절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라. 이건 뭐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광풍을 내려 부으시고 폭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쓰나미가 밀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나만 아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그 엄청난 물길이 30m 높이에 그 광풍 밀려오는데 일본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2011년에 일본 동부에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20만 명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일본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보니까 지금 후지산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위기선상에 있고, 일본은 잠깐만 깔아앉는다는 거 아닙니까? 지진이 한번 날 때마다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자꾸만 일본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100만 가지가 있어요. 아이, 우리 이순신 장군도 거기다 갖다 놓고 신이라고 또 섬기고 있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한번 물러 쓸어버리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금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풍으로 몰아푸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풍으로 몰아치시고, 그리고 물과 비로, 전쟁으로, 질병으로, 고통으로 몰아칠 때 너희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므로 너희가 그거 쾌락 속에 살지 않았냐? 내가 너희의 기도와 너희 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 부르짖음에 나는 얼굴을 돌린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28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으며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뒤에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여러분,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고통의 길로 여러분들이 가시겠습니까? 평안과 안일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 속에 살면서 주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앞에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책망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 현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의 갈 길을 우리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세요.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냐? 지혜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는 영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의 쾌락에 빠져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향해서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지라도 그것을 무시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깨어있고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작은 소리도 그 나팔 소리처럼 크게 들려오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르심의 방법이 있습니다. 세미하게 여러분 가슴 속에, 때로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어떠한 친구의 말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 귓전에 들어올 때 그것을 무시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고 들으시고 그리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영원한 영생과 부활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위의 열매가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열매는 뭐라고 그랬죠?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어요. 다 요즘 여름이 되다 보니까 퍼놓고 무슨 나무가 저게 밤나무인지 무슨 참나무인지 저것이 아카시아인지 저것이 무슨 나무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가을이 되면서 열매를 맺는 걸 보면은 어떤 것은 밤 열매가 열리고 어떤 것은 감이 열리고 어떤 것은 아름다운 여러분 여러 가지 이 열매들이 맺히지 않습니까? 그때 저것이 여러분들 인생에 지금 80년을 살면서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난 열매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병들고 아직도 힘들고 아직도 어렵고 인생의 죽음을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것보다도 저 높은 곳을 바라보세요. 하늘을 바라보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하시면 우리의 그 현실이 비극적이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이런 것을 한단하게 뛰어올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잠언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31장밖에 없는데요. 잘 읽어보시면은 인생을 살면서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가치관을 정립을 시켜주셔요. 그리고 판단력을 확립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에 살면서도 몇 번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유익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어리석은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을 주시고 지혜 있는 자에게는 학식을 더하게 하시고 명철한 자에게는 모략을 주십니다. 여러분, 모략이 없이는 인생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주신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삶.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과 멸망의 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 할렐루야 그분 앞에 여러분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너희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몸을 돌이키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았는데 너희가 죽게 됐으니까 나한테 부르짖는데 그 기도를 내가 듣겠냐?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거든요. 거기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릎 꿇고 주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주님 말씀 안에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매달릴 때 모든 재앙과 환난과 멸망의 길에서 여러분들과 저를 생명의 길로 평안의 길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한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스스로 자기가 했던 그대로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업보 중생 제도 불능 전생의 죄를 지으면은 그 업보가 씻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 불능이야. 죄의 대가를 받는다는 것이죠. 성경도 네가 했던 대로 그렇게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겠다는데 이 길로 여러분들이 다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이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